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11달째 되는 때에 2달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 간기슬에 모아놓고 3번 반복하여 설교, 다짐, 당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제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광활한 땅, 저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꿀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면, 너희가 잘 되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 너희가 삶의 풍성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누리도록 복을 내려주신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어기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모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겠는데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되 특별히 계명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십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세 번째 또 불러세웁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당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축하고 요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정말 잘 준수를 하면 너희들의 삶의 미래가 축복으로 보장될 거다. 너희들 잘 들으라. 너희들 앞에는 지금 갈림길이 있다.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가든지 저주의 에발산으로 가든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십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너희들은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가.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고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명문가를 이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더라도 저주받은 집안이 되고 저주받은 자식이 되고 결국은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거다.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것이 바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율법서라고 알려져 있는 처음 모세오경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시켜라.
자녀들을 믿음 교육 잘 시켜라.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쳐라. 말씀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당부한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라고 또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야만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의 영역 하나님 존전에 이르게 된다.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십계명을 특별히 준수해야 되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믿음교육, 말씀교육 잘 시켜서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호하라. 자녀 양육에 성호하라. 자녀들을 복되게 키우라. 그렇게 새겨들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많이 이렇게 출산이 돼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등등의 이유로 있은지 요즘은 결혼을 해도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아기를 갖게 되는 그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국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또 자녀 키우기가 여러 가지 버거우니까 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비용을 주고 양육 비용도 대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참 자손을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지금은 점점 세상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세상은 고령화가 되고 애들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수도 서울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는 경상도 전라도에 사람들이 없는 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지 않으면 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떤 군은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지역 주민이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곧 없어지는 거죠. 다 시골에 사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든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초등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도시나 겨우 초등학교가 있고 옛날에 대도시에 아주 엄청나게 컸던 그런 초등학교도 지금은 아주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숫자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니까 대학 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숫자가 적어. 그래서 대학도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 그런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작년도 10월 달에 장로교 교단 본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합동적 교단이 17만 명 교인이 줄어들고 통합적 교회는 11만 명이 줄어들고 감리교회는 57,117명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애들이 더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교회는 구라파 교회처럼 저 북미 교회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텅 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 유지 관리할 비용도 없어서. 그래서 교회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문 닫는 집안이죠. 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비슷하게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는 문 닫는 거죠. 입학할 학생이 아예 없어요. 그럼 문 닫는 거죠. 비슷하게 교회도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가는 곳마다 아주 목청 높여서 외치는 게 뭡니까? 한국에 큰일 났다 이 말이야. 앞으로 한 30년 후 정도 되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300~400만 밖에는 안 남을 거다. 거기다가 교회 학교는 아예 없을 거다 이 말이야. 불행하게도 지금도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교회 학교가 없는,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70% 가까이 된다 이 말이야.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 우리 연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시골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방은 그 지방 안에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있는 데는 한 교회밖에 없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과거에는 한 6%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2%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어느 대학을 조사를 했는데 그 대학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에 와서 그 자녀가 교회를 부모님처럼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2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지방으로 대학 공부하러 가면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예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은 영국 교회를 살폈는데 영국은 놀라지 마십시오. 매주 1만 명이 감소된대요. 그 1년에 5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만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100명, 200명이 아니고. 15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15살 넘어가면은 그 가운데 59%가 교회를 안 다닌대. 정말 안타깝죠. 1900년대 한국 부흥이 있을 때에 웨일즈 부흥도 있었는데 1977년 이후로 영국 교회는 고령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 고령화 교회가 된 이후 영국 교회는 전도 부재 현상, 전도 활동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면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8,383개 교회를 가진 통합적 교단에 의하면 고등부,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래요. 초등부, 유년부가 없고 유치부, 유아부, 특히 유아부 같은 데는 약 80%, 영아부는 80%, 정확하게는 78.5%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특히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 기슭에 서서 신신당부하듯이 넌 하나님의 계명, 그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잘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리심 축복의 산으로 간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에발산으로 가는 거다.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비슷하게 여러분 이번 설명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면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아들아 딸아 다른 것은 다 너 뜻대로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만은 똑바르게 하라. 그래야 너가 잘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자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 신앙 교육, 믿음 교육, 말씀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웨슬리 교육을 보면은 아이들을 불러서 첫째는 찬양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가장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마음을 하나 모으는데 가장 쉬운 것이 노래입니다. 노래.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가장 쉽게 하나로 동화되는 가장 좋은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웨슬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뭐 하느냐? 모든 아이들을 노래의 재능이 있든 없든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성가대다. 그 어린이 찬양단, 어린이 성가대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볼턴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 1900명 교회 학교 애들이 있었습니다. 1900명 아이들을 다 불러서 뭐 했느냐? 성가대 하는 성가대. 1900명.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1900명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단정한 옷을 입고 음정을 맞추어서 적당한 율동을 하고 아주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웨슬리는 아이들을 노래하는 천사다. 노래하는 천사.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아주 열심히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불러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애들 불러서 레크레이션하고 놀이하고 그거 하지 말라면 그거는 커서 어른이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노는 시간에 기도를 가르쳐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 기도하고 3시 기도하고 6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린이 속회를 만들었어요. 어린이 소그룹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서로 살피게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일어났니? 친구야 교회 가자. 서로 챙기게. 야 친구야 함께 가자.
아이들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웨슬리가.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 겁니다. 심지어 1768년도 보면 킹스우드 학교에 놀라운 부흥, 권능의 불이 맺는데 학교 부흥이 성령불로 활활 타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대각성 때에 대학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교회 학교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780년도까지만 해도 웨슬리 교회 안에 학생들이 10만 명이었는데 10년 후 1790년 10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 교회 안에 학생들이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배나 10년 만에 10배나 불어나요. 웨슬리가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웨슬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1,000여 개나 되고 일반 교육을 하는 데이스쿨이 700여 개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신앙교육, 믿음교육, 말씀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많은 심의를 기울였던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고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학교가 그렇게 많고요. 한국도 감리교가 세운 학교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장로교는 교회부터 했지만 감리교는 학교부터 했어요. 이번 설명절은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 앉혀서 모세가 나 이제 죽는다. 나 여기서 이제 곧 죽는다. 이제 2달 후면 내가 죽는다. 여기서 지금 2달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죽는 거예요. 나 이제는 눈 감게 된다. 불러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계명,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켜야만 된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 불러서 얘들아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기억 못하더라도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을 함축한 십계명 이것만이라도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 모여라. 야, 이거 지키면 너 축복의 그립심산으로 가지만 이거 안 지키면 임마 저주의 발산으로 가. 명심해. 잊어버리면 안 돼. 얼마나 모세가 마음에 애절함이 있었으면 또 당부하고 또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또 부탁하고 그리 했겠습니까?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제발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심산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돼. 이제 엄마 아빠는 살 날이 며칠 안 남아서 2달 후면 천국 가는 거야.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 믿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런 자녀들의 신앙을 좀 다짐받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고 그런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